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다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걸리버 여행기 원 제목은 세계 여러 외딴 나라로의 여행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가 릴리포트라고 하는 소인국 작은 나라로 걸리버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에 맞아서 소인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뭐 처음에 도달했을 때는 뭐 이렇게 기절 상태에서 깨어보니까 다 밧줄에 묶여 있는 상태로 있는, 그래서 자유를 나중에 얻게 돼가지고 그 소인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사회 제도나 사회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니까. 앞에 있는 화면을 더 보시면 이 나라에서는 계란을 깰 때 뾰족한 쪽으로 깨야 되느냐 둥근 쪽으로 깨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다투고 전쟁이 3년 동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왕이 할아버지가 어릴 때 손이 다쳤어요. 계란을 깨다가 넓은 쪽으로 깨고 있었는데 법으로 그때 이제 할아버지 왕이 어릴 때 손이 다치니까 그러면 이제 좁은 쪽으로 깨라고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벌써 3대에 걸쳐서 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JTBS에서 한번 이렇게 뉴스 끝날 때쯤 마무리할 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뉴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손 누구죠? 그 앵커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걀을 뾰족한 쪽으로 깨뜨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사람이 1만 1000명에 이르렀다. 여기 달걀 하나 때문에 3년째 전전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조너선 스위트부트의 걸리버 연기 속 소인국 릴리포트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달걀을 어느 쪽으로 깰 것인가. 국왕의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달걀의 크고 둥근 쪽으로 구멍을 내려다가 손을 다치게 되자 달걀을 깰 때는 작고 뾰족한 쪽으로만 깨라는 칙령이 내려졌고 그 이후 달걀은 크고 둥근 쪽으로 깨야 한다는 빅 엔디언 큰 모서리파와 작고 뾰족한 쪽으로 깨야 한다는 스몰 엔디언 즉 작은 모서리파 이렇게 나뉘어서 각자 달걀 깨는 방법을 가지고 지겨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하나님이 볼 때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미 하나 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장미 전쟁을 수백 년에 걸쳐서 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우스꽝스럽게 소설이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설립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지옥에 갈 영혼들을 전도해서 주님의 제자 삼아서 같이 천국 가도록 하는 것. 근데 교회는 더 이상 전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예배는 죽는 자리거든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자리거든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제된 상태의 삶을 죽이고 새로 부활의 감격에 새로 변화된 자신의 부활에 참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래 목적 달걀을 깨는 데 목적이 아니잖아요. 달걀을 깨서 먹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느 쪽으로 깨느냐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뭐 깰 때 그냥 머리에 쳐갖고 둥근 쪽으로 가는 쪽으로 깨는 게 아니라 넓은 쪽으로 그냥 깨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 바라볼 때 뭐 때문에 다투고 전쟁 일으키고 그러느냐 3년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러하느냐 예배가 둘로 나누어지고 각기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내가 들려주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도 헷갈리시겠다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자 종교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한국은 그냥 한국이 이겨달라고 기도하고, 일본은 또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일본이 이겨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합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기도고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하찮은 거 가지고 짐은 어떻고, 둥근 쪽으로 계란을 깨면 어떻고, 넓은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 계란을 깨면 또 어떻습니까? 또 이 소인국 릴리포트에는 구두를 신을 때 굽이 높은 구두를 신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굽 높은 파가 있었고, 또 낮은 구두를 신어야 되는, 신발을 낮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낮은 굽 신발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제가 이제 보일러를 설치할 때 연탄 보일러 뭉개버리고 없애버리고 기름 보일러 설치한 그것도 문제가 됐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그게 본질과는 전혀 다른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태원 희생 우리 젊은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냥 무한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배상하겠습니다. 뭐 세금이 들더라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뭐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정부 또 정치하는 여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이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기도를 합니다. 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다 기도합니다. 뭐 기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다 기도합니다. 뭐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막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는데 그 주시는 응답이 축복이냐 아니면 재앙이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뭘 하느냐? 기도한 사람은 그 칼을 가지고 강도짓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강도짓한 성도에게 처벌과 재앙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위협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칼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칼을 가지고 칼을 줬더니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앞으로 이어지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에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 주시고 고기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먹을 거 없다고 하니까 만나 주시고 불평불망하고 원망했을 때에도 기도하면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왕을 구하냐 하면서도 왕을 주셨어요. 왕을. 근데 왕은 반드시 왕이 될 때에 성경책에 두루마리 성경책 손을 얹고
이 말씀대로만 왕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맹세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것이 끝이 아니고 주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죄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것 가지고 계속해서 죄인의 길로 간다면 결국 가게 되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지만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주신 것 가지고 죄를 더하고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참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9장 31절에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아. 아니,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주실 때에는 그때부터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실 때, 이것은 이제 시각장애인의 말이지만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의 병을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눈을 뜨게 하실 때 시각장애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죄인인가에 관심을 가져요. 너 죄인이지. 나 빼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시각장애인에게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데 시각장애인인데 왜 누구 죄 때문에 장애를 입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시각이 장애가 입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를 입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아멘.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단정을 하고, 이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 시각장애인인 건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규명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태어나고 어떤 모양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우리 예준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야.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준은 왜 시골에 태어나서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고 부잣집에서 좀 태어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시골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친구도 없을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내가 오늘 안국교회에 이렇게 있는 것은 분명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 규민이가 시골에 이 안국교회에 나오는 것은 규민이 죄 때문이라니까. 큰 교회에 가서 반주하지 왜 시골교회에,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나. 그건 부모님 죄 때문이야, 나 죄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 죄 때문이거나 네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시골교회 온 것은 목사님이 죄인이고 실력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시죠.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가리켜 죄인 취급하냐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병이, 눈이 나아졌는데 부모를 불러다 놓고 바리새인들이 이 자식이 맞느냐? 그게 맞다고, 이 자식이 시각장애를 가졌었는데 누가 고쳐줬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이 시각장애인 아들이 이미 컸으니까 그 아이한테 물어보라고.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 아이한테 물어보라고. 왜 그랬냐면 유대교에도 출교한다고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출교당할까 겁이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요.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이거든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얘기하잖아요. 누가 너희를 정죄할 수 있느냐? 하늘의 천사라도 정죄하지 못한다. 누가 성도를 정죄합니까? 누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죄인 취급하지 말고 잘못했다 말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은 예수님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봤어요. 시각장애인도 눈이 떼져가지고 예수님을 봤어요. 눈이 먼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봤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다, 여호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작 눈을 뜨고 예수님 누구인지를 분명히 봤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유대교가 무너질까를 겁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만은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말을 들으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 시각장애인도 죄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다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죄인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보게 돼요. 41절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봤어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십자가가 뭔지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정죄를 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이게 누가 죄인입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이 죄인이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시각장애인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사라졌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시각 장애를 가졌습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시각장애인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장애를 입은 것이.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장애를 갖고 있다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민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3절에 볼까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눈이 멀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에게 하실 분명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실 일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절에 가면서 말을 해요. 4절 볼까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시각장애인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이 낮이니까 살아있을 때 좀 하자는 거예요. 밤이면 죽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더 이상 일을 못해요. 죽어갈 때 내가 더 일을 잘할 것, 더 열심히 살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았을 때에도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면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저희 아버지 보니까 이빨이 뭐 한 1, 2주 전에 3개인가 빠졌다고 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낮을 때 살아있을 때 좀 더 젊을 때 좀 더 건강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생애에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건강하잖아요. 내일이면 더 우리 몸이 약해지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젊고 제일 건강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집에 일꾼들이 와서요. 우리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일꾼들이 뭘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우리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세요. 내게 이거 주세요. 그러면 뭐 하려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요.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경건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내가 좋은 대학 가겠습니다. 대학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세요. 이만큼 몇 천만 원의 돈이 물질이 필요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고백을 합니다. 42절에 요한복음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경건한 기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불경건한 기도를 해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도 해요. 심지어는 악한 기도도 해요. 악한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십니다. 아멘. 뭐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다 알아요. 다. 지각장애인도 알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알고 다 알아요.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가. 죄인이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고 들어주실 때 그 죄를 더 짓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549장에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가사를 쓴 목사님, 여러분 독일의 누토교 목사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1704년 어느 날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갔다가 집에 와 보니까 교회가 불타버린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사택도 불타버린 거예요. 그 사택 안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불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또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가 불타고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불타버렸으니까 처절한 애통하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환상이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내 주여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안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네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오.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3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누군가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계란이 있는데 계란이 두꺼운 쪽을 깨트리지 않았더라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우리 법에는 이 얇은 쪽으로 뾰족한 쪽으로 깨야 된다고. 왜 법을 어겼냐고. 그거 가지고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 소인국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예배자인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자신 희생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재물이 되어 죽어지고 있는 이 시간인가?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있는가? 오직 주님의 뜻을 경건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행하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1월 첫 주입니다. 11월 달 찬송 우리 배우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성령님 따스하게 내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 만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전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상황이 주님의 뜻이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욥이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모든 재산이 빼앗기고 불타고 그랬을지라도 자신조차도 병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만 남아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말을 들으신다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애주성하여 청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이 헌물을 예물을 받으시고 아낌없이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장애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우리도 나를 보내신 일을 하여야 하겠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여 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간구할 때에 성도들의 간구를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그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압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며 결단하며 결심에 돌아가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안국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근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기도하지도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기도하는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